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66국의 3927번 66국의 3927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66국의 3927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 이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질문과 모든 고민과 모든 해답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하는 일과 이혼하는 문제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과 이혼하는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에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어떻게 결혼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혼해야 할 것인가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한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 뿐입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한다면 if we don't condense the word of God, 압축한다면 it is do, 하라, and don't do, 그리고 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666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666은 악마의 숫자일까 아니면 성경 속에 숨겨진 그 진실을 오늘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요한계시록의 666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를 악마의 숫자 혹은 짐승의 숫자로 알고 있지만 과연 성경에서는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666은 어떻게 해석되어 왔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666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666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구절에서 짐승의 수로 666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몇몇 초기 사본에서는 짐승의 숫자가 616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레니우스와 같은 초기 교부들은 666이 올바른 숫자라고 주장했고 대부분의 기독교 전통은 이를 따릅니다. 666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666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마지막 때에 등장할 악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는 교활하고 무례한 왕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불법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그리스와 히브리 전통에서는 숫자를 사용해 이름을 표현하는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666은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적그리스도 이름을 풀어내는 암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숫자 6이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일째 인간이 창조되었고 6년간 일을 하고 7년째는 안식해야 하는 등 6은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로 자주 등장합니다. 반면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따라서 666은 궁극적인 불완전함과
타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666이 네로 황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학자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상징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네로 카이사르를 숫자로 변환하면 666이 된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당시의 로마 제국과 네로를 지칭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네로를 넘어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예언적 성격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즉 네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했으며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적그리스도와 666의 의미,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며 666은 그와 연관된 상징적인 숫자라고 해석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속이며 많은 이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며 그 표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표를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666에 대한 다른 해석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666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에스라서에서 등장하는 아도니감 가문의 후손 숫자가 666이라는 점에서 이 숫자가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상징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일부 해석가들은 666이 물질적인 세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6이라는 숫자가 물리적 세계의 불완전함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666의 의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666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해석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악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66과 관련된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악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어집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666 대충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지나갑시다. 요한복음은 본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로 불린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는 실제로 이야기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러나 그가 12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지 후에 장로 요한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어느 요한이든 이 책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뛰어난 구성과 더불어 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책의 마지막 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 나오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며 우리 삶을 영원히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반부는 시작을 알리는 시와 짧은 이야기에 이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관한 내용을 담은 큰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 나사로를 살리시는 가장 큰 표적으로 인해 논란은 극에 달하고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책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춘 뒤 그분의 체포와 재판, 죽음과 부활, 그리고 후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하는 한 편의 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명백히 암시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체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구현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구별되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의 후반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한 다음 출애굽기 이야기를 인용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셨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강의 첫 번째 시간 로고스. 요한복음에 말하다. 로고스라는 말은 말하다입니다. 그런데 로고스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로고스 예수입니다. 호로고스는 예수. 로고스는 말하다. 호로고스 하게 되면 예수.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하여 볼 가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 호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호로고스는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 말하다 호로고스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예수님은 호로고스는 하나님입니다. 로고스 말하다. 이 로고스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느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로고스 하게 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호로고스는 언제부터 계신 분입니까? 언제부터 계셔요?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계셨습니까? 호로고스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처음부터 태초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안에 뭐뭇에게 뭐뭇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르케 시작, 처음, 원천, 통치자, 권위, 지배, 관할, 본래, 위정자, 태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르케 처음부터 아르케 호로고스는 아르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케 마지막 이 말은 동사로서 기본형 현재 직설법입니다. 단수 1인칭이고 M이 아르케 이 N은 이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현존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르케 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 태초에 처음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 누구? 호 로고스입니다. 이 호 로고스는 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즉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로고스 하게 되면 말씀이라고만 보심이 아니라 정관사가 호가 붙어 있으므로 특정인을 지칭하게 됨을 간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호 로고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호 로고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호 로고스 이 호 로고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호라고 하는 정관사 그리고 로고스 호 로고스는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 카이 호 로고스 앤 프로스톤데온 카이 호 로고스 카이 그리고 앤드 말입니다. 카이 호 로고스 그리고 호 로고스 예수님은 앤 프로스톤데온 프로스 뭐뭐와 함께 누구에게 뭐뭇을 향하여 with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톤 해서 이것은 이것저것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데오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프로스톤데온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카이 호 로고스 앤 프로스톤데온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굽니까? 호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호 로고스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우토스 앤 아르케 프로스톤 데온 아우토스 앤 아르케 프로스톤 데온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프로스톤데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호 로고스는 처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레시트 처음 시작 처음 첫 열매 태초 어떤 장사 히브리 말입니다. 레시트 그리고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재판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오늘 호 로고스 무엇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으셨을까? 무엇 가지고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로고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그 있으라고 말하였습니다.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은 말했다.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고 말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And there was light.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말을 하니까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 우리는 여기서 밝혀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하다, 말씀, 소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니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고스로 말하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호가 붙음으로 호 로고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그리고 카이, 그리고 데오스 하나님은 엔 호 로고스,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은 호 로고스입니다. 호 로고스는 태초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태초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호 로고스입니다. 이 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 로고스는 곧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호 로고스는 곧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지만 어둠이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오신 그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 로고스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호 로고스로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